구축행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황간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세례 받으신 두 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80평생 또 사시면서 이렇게 또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세례 받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마음으로 평생 또 남은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또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517년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 마르틴 루터는 신학 교수였거든요. 학생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로마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 읽었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면죄부를 팔고 또 베드로 성당이라는 엄청난 이 성당을 건축하면서 건축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반박하면서 열심히 하나씩 적었는 게 99개 조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설교하고 늘 말씀을 전하는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문에 입구에다가 붙였죠. 그런데 그것이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일파만파로 온 유럽에 전파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개신교,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신교란 말은 다른 말로 개혁교회라는 의미입니다. 리폼드 처치. 이 로마 교회의 잘못된 관습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자.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로 내건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외치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한 507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또 오늘 우리 서울 광화문에서 10월 27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모이자 해서 1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일합 예배 기도회를 오늘 오후 2시에 합니다. 물론 저희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는 괜찮아.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괜찮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남자가 여장에서 여탕에 들어가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너 왜 남자인데 여탕에 들어와? 이렇게 말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주들이 남자가 남자 친구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그래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막으면, 반대하면 여러분들은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런 것들이 죄악입니다 얘기하면 차별금지법에 위반이 되는 거죠. 물론 뭐 교회에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신고 안 하겠지만 제가 밖에 나가서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말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됩니다. 이거는 아주 단편적이죠. 그럼 말은 되게 좋죠. 차별금지법. 차별하면 안 되죠, 당연히. 여러분, 인권이 중요하죠. 하지만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생명. 사람이 되어야 인권도 있죠. 개에게 인권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면 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야 인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존중받아야죠. 하지만 존중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에 위배되면 이 자연의 섭리잖아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 정해놓은 섭리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성을 어떻게 자기가 선택해요?
태어나면서 저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성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대로 태어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인간들이 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바벨탑을 쌓겠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호모 데우스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지금 엄청난 과학이 발달하고 상식이 이렇게 잘 통하는 시대를 살아가도 여전히 우리가 과학으로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렇다고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우리나라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 명, 200만 명 모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상도에서 역시 버스가 제일 많이 서울 올라가더라고요. 1300대가 넘는 경상도에서. 물론 전라도, 강원도 다 오는데 경상 다 수백 대 되지만 1000대가 넘는 지역은 경상도 뿐이더라고요. 사실 좀 많은 사람들이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지만 다른 거 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곳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갑작스럽게 김수미 씨, 탤런트 김수미 씨가 75세로 죽었죠.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건강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통화도 하시고 잘 괜찮았다고. 근데 갑자기 고혈당 쇼크샤로 사망했습니다. 본인도 죽을지 몰랐겠죠. 근데 쇼크사로 119 급하게 병원 갔지만 결국 사망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리 자기는 괜찮을 거야 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죽음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죽기 전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습니다. 왜? 갈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올 때는 차례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나이 적어도 가고 나이 많아도 가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를 우리가 주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결국 아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가장 미련해 보이는 거죠.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자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그 십자가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 100억 아니면 1000억 가지고 와야 구원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든 해야죠. 구원받으려면. 근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못하면 지옥 가요? 그리고 공부 잘해서 성적순으로 천국을 자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실게요? 죽으라 공부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성적순으로 자르면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준다는데요. 얼마나 쉬워요. 이거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의 결론입니다. 지혜 있는 자, 헬라 철학자들이죠. 자신들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헬라 철학자들이 지혜자들입니다. 선비는 율법학자들입니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죠. 가장 잘 알지만 제일 안 지키는 자들이 율법학자들이었잖아요. 그 다음 변론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와 헬라에서 변론과 질문을 즐기던 논객들입니다. 이런 사람 변론가들. 토론하기 좋아하고 이렇게 질문해서 서로 계속 말장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그런 사람들 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다. 이 세상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선택해서 인간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가장 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럼 땅에서 하늘 얼마나 높아요? 몰라요. 얼마나 높은지.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만 알고 깨달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간단한 진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이 혹시 있나요? 나는 예수님, 설명을 잘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 믿은 분 계세요? 그분 계시면 상을 줘야 됩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냥 얼떨결에 교회 따라 나왔다가 믿음도 생겼고 신앙생활 하게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에 미련한 것으로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철학, 율법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전도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좀 미련하게 왜 저러고 있어?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전도 해보면 안 해보셔서 잘 모르죠. 해보세요. 그 소리 계속 듣습니다. 니나 잘 믿어. 나한테 전도하지 말고. 미련하게 진짜. 주일마다 그 시간에 돈이나 벌어. 그럼 지금보다 더 잘 살 거 아니야. 그런 소리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하다 소리 들어도 욕먹어도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보다 더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다음 주일 지나면 11월 10일 태신자 초청주일.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이 좀 가난했습니다. 과자를 먹고 싶은데 과자 사 먹을 돈이 없어요. 제가 새우깡을 되게 좋아하는데 새우깡 그때 50원 했는데 새우깡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동네 형이 5학년이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 오면 매주일 새우깡 준다. 저는 복음이었죠, 복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새우깡을 매 일요일마다 먹을 수 있다니 50원이나 줘야 되는데 그때는 50원이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50원도 제 주문이 없는 거죠. 근데 새우깡 한번 사 먹으려면 얼마를 모아야 되는 줄 아세요? 한 달을 넘게 모아야 새우깡 한 봉지를 사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돈을 모으지 않아도 교회만 가면 매주일 준다. 갔겠어 안 갔겠어요? 갔죠. 당연히 그 다음 주 당장 갔죠. 그래서 매주마다 새우깡 한 봉지씩 얻어먹으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들이 막 가서 대단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민아 권사님 교회에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성경을 막 통째로 다 알아서 교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처음. 누가 전도하셨어요? 친구가 어떤 분이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 교수님이세요? 박사님이세요? 성경 박사예요? 그럼 뭐 하시는 분이에요? 평범한 가정주부. 근데 교회 오셨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 무슨 말을 듣고? 교회 와보자 해서 온 거죠. 그럼 보세요. 서집사님,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누가 전도하셨어요? 장모님 사람 따라하셨어요. 따라왔죠. 그냥 장모님이 집사님 앉혀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다 알려주셨어요. 복음을 아주 잘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아니죠. 뭐라고 그러고 데리고 오셨죠? 가보자. 그렇죠. 저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예. 보셨죠? 뭐 대단한 설명을 해서 아니면 대단한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서 뭐 지식이 풍부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저도 새우깡 때문에 교회 나갔다니까요. 제가 목사지만 요즘은 그래서 누가 새우깡 사달라 하면 사줄 건데 아무도 저에게 새우깡 사달라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새우깡 사달라 하면 많이 풀 용의가 있는데 제가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그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권사님도 집사님도 보셨죠. 그냥 친구가 앉혀놓고 여러분 복음을 막 성경을 펴가면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뭐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설득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 한번 와보자. 그래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11월 10일 날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교회 한번 와보자 해야죠. 아직까지 입도 못 여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돌아가시는 용기를 얻으시고 꼭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뭐 목사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 전도하신 형이 이 친구는 꼭 전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야 그러고 저를 전도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제가 새우깡 좋아하니까. 과자 먹는 거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과자 다 좋아하죠. 네. 크리스마스 때 과자 준다는 바람에 교회 나가. 그렇죠. 보세요. 크리스마스 날 과자 준다 해서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 80평생 동안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그죠? 84세인데 지금 권사님도 되시고 지금 은퇴하셨지만 저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강도 예수님께 뭐라고 들었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곤이 소리라. 예. 죽음의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전도할지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말한다고 교회 오겠나?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입을 열고 교회 한번 와라 말할 수 있어요. 왜? 관계가 되잖아요. 친구든지 뭐 가족이든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동네 사람이면 말할 수 있잖아요. 11월 10일 날 교회 오면 선물도 줍니다. 떡도 줍니다. 밥은 데리고 오신 분이 사줄 거예요. 내가 밥도 사줄 거야. 이렇게 해서 오라고 하세요. 다른 날은 안 와도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초청하는데 한번 와주라. 마지못해서라도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면 한 번은 와줍니다. 그 한 번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원한 천국. 김수미 씨가 원래 집안이 다 모태신앙인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뭐 살다가 나중에 늦게 예수님을 믿고 간증도 하러 다니고 지금은 집사님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래요. 자신의 삶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현준 탤런트 배우가 김수미 씨에게 교회 한번 오라 했다가 얼마나 욕을 많이 들어먹은 줄 아세요? 그래도 말하는 거죠. 욕먹어도. 그게 전도입니다. 욕먹어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남 욕하고 비난하라고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같이 믿자고. 그 말 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입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초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군가를 다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 방법으로 예수님을 꼭 전하고 꼭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금까지 계속 설명해 줬잖아요. 전도 쉽잖아요. 어떻게 교회 나온지 권사님 잘 아시면서 과자 준다 해요. 밥 사준다 해요. 그럼 교회에 따라 나올 때까지 얘기해요. 전도는 쉽습니다. 하면 됩니다. 내가 놓친 한 영혼이 지옥에서 신음하지 않도록
꼭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